말씀의 포인트는 가장 간결한 핵심은 에서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외가댁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 것을 또 보았고요. 또 축복하며 명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에서는 또 보았습니다. 야곱이 부모님의 그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출발한 것,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에서는 또 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부인들이에요.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를 포함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의역이에요.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렉트 직접적인 직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인 야곱의 그 며느리들이 사악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의 아내들은 시부모에 대해서 예의 범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에서가 야곱이 자신의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져간 이 사건 후로 굉장히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관찰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에서가 다 보고 알았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축복의 말을 듣고 당부의 말을 듣고 명령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물러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냥 가만히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에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죽여버릴 거야.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근데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는 이미 40세 때에 가나안 헷 족속의 두 여인과 이미 중혼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지켜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 거죠.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저거구나.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또 장가를 또 갔나?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 결혼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안타까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서를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지켜봤어요. 열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켜봄과 생각과 분석과 그 분석에 따른 그 행동함의 모든 그 방향이 그 자신이 지금 처한 문제의 근원,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요. 외부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이유와 원인을 자기의 아내들의 이방인인 자신의 아내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죠. 원래 에서가 이 이삭 가문의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은 물론이려니와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관찰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에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봤다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죠. 그러나 원인을 엉뚱하게 외부에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인 여자들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너를 싫어하는구나. 뭔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가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겨우 했다라고 하는 취했다라고 하는 해결법이 하나님의 그 족보, 언약의 계승에서 비껴나 있는 빠져버린 이제 쫓겨나 버린 그 이스마엘 가문의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봤을 땐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참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야 터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문제의 1차적인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에서처럼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뒤늦게 깨달았는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그가 그 결혼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뒤늦게나마 후회하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후회할 일들을 해법이랍시고 계속해서 후회할 일들을 만든다는 거죠. 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에 그 판 결과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속였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소리 높여 울었어요.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자기의 실수는 후회할지라도 결코 회개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미 육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거듭난 성도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베드로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두고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죄를 저지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그것을 못 지키고 배신한 그런
모습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죄가 같은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진실한 회개에 이르렀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또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하고 어려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복잡하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생명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생명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